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보다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 제목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젊지만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한 번은 제가 은행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가 한국에 3번 딱 실수를 하면 클로즈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은 클로즈가 되면 은행으로 직접 와서 그것을 알아서 다시 이렇게 코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손만 빨면서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때 내가 이렇게 바보 같냐,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막 자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저와 같은 바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무려 돈은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은행에 통장에 개설되어 있는 그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집에 더 많은 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큰 금액의 돈이 있다고 해도요,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권세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은커녕 우리 몸 하나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딱 있는 위치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이렇게 땅에서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강이나 호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필요했습니다. 약 하늘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늘로부터의 비가 무려 3년 6개월이나 꽉 막혀서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초죽음이 된 상태예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발생하는데 소망을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태였다. 근데 성경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던 그 비가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큰 의뢰와 함께 하나님의 단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꽉 막힌 상황,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가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의 상황이나 우리 재정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 내가 당면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풀리지 않는, 오랫동안 쌓여있는 너무 힘든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꽉 막힌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엘리야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오늘 꽉 막힌 이 문을 연 것은 믿음의 선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포. 막힌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포가 시작돼야 됩니다.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좋은 요리점을, 레스토랑을 가면은 제일 먼저 메인 요리 하기 전에 뭐가 나오죠? 에피타이저라는 게 나오죠. 음식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막힌 문이 열리기 전에 에피타이저와 같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이 믿음의 선포부터 시작합니다. 18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방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요.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무려 3년 6개월이나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올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빗소리가 들린대요. 그것도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담대하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말씀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이 말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거든요. 우리의 DNA가요, 말에 반응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존 버그라는 교수가 이 말과 인간의 연관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MRI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 텍스트, 아무 의미가 없는 이 글자입니다. 여기에 움직인다라고 딱 글씨를, 단어를 그냥 생각 없이 읽었어요. 딱 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뇌에서 발생하냐면 모든 신경세포의 시지각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 뜻 없이 던지는 단어, 그 말들 속에서도 뇌가 반응을 하고, 뇌가 반응을 하니까 온 몸이 그 말에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엄청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아휴 죽겠다, 아휴 미치겠네,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야 살겠다, 야 이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로 되는구나, 야 살맛난다, 할 수 있다, 변화된다, 열린다, 이런 말들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에서부터 이미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막고 있는 것들, 내 심령을 꽉 누르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 다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이런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중요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너희의 가정을 열어주겠다고, 너희의 상황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너의 환경과 네가 당면하고 있는 막힌 담을 깨뜨려 주겠다라고 아합 왕에게 전파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뇌이며 비가 올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 엘리야는 선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마 신년에 받은 말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배우자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녀들에게 비전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족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새로운 그림 장르를 만든 그 석창호 화백을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원래 전기공사에서 일을 하던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2만 3천 볼트의 감전 사고를 당해요. 2만 3천 볼트. 역시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이 테이저건이라고 하죠. 전기 충격기.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찌찌찌찌 하면서 정신이 나가버리죠. 이게 1000볼트예요. 2만 3천 볼트를 이분이 이렇게 감전 사고에 감전이 됐는데 다 손발이 타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팔이 잘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팔이 없다 보니까 두 팔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는 계속해서 자포자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4살 난 아들이 다가와가지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이야, 참 어이없는 말이죠. 아빠가 두 팔이 없는데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모르니까 그림 그려달랍니다. 아이가 말하니까 아빠가 움직입니다. 이를 악물고 온몸을 바둥거리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그림을 막 장시간 동안 그림을 막 열심히 그렸어요. 온몸으로.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아이가 그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진짜 잘 그렸다. 아빠, 정말 잘 그렸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요, 이 석창호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무너진 마음을 확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을 불같이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4살 난 아이의 말이에요. 4살 난 아이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선포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의 말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의 말을 붙잡을 때도 있고요, 염려와 걱정, 소망 없는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들을 저도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부정과 비판과 옳지 못한 말들,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말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먼저,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비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막힌 문은 어떻게 여는가? 오늘 성경은 기도가 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키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을 드리면서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게 됐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자꾸만 은혜로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 여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됐다라면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도 인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쳐박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A. 토레이 신부는 예배학으로 유명하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문을 여는 키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가득 차여 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근데 문을 열지 않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엘리야는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에이, 당연히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더 잘 응답하지 않겠어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는 당신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그냥 믿음의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권능이나 자기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혔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권세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는 그 기도에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줬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한 것을 아버지가 당연히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 이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특권을 정말로 사용하길 바래요. 목사님, 기도가 권세요, 특권인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업과 가정과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왜 굳이 기도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 그랬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을 작동시키는 키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요 반드시 다음 시작돼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작동시키는 키가요 기도에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쳇바퀴 연도까지 딱 정해 주셨어요. 누가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이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 재건의 시작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출애굽기서를 볼까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400년 동안 고생했다가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연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성취가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붙잡고 부르짖으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 거 하나님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같이 가정을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민족을 같이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품어졌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 자녀와 민족과 이번 선교를 향해 그 무엇보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이 끌어간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이 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민족의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었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교회며 가정이며 기도원이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던 우리 1세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몇 명이 언변 좋아서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시간에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수많은 플랜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흘러야 됩니다. 그곳에 흐르면 여러분 재정은 그 다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상황의 문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막힌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고 선포를 하며 기도를 하는 것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 가지고 한두 번씩은 꼭 다 기도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또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끈질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끈질김.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들 기도해 봤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얼굴이, 고개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 있으세요? 이 기인인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며 이 고개를 쳐박아서 무릎 사이로 넣을 정도까지 다른 걸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열중하고 집중해서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몇 번까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43절 보니까 7번까지 똑같은 짓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굳이 드러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7번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화가 났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야복강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몇 번 절을 하죠? 7번을 절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 성경을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형 에서가 저기 있어요. 근데 그 형을 만나기 전에 7번 절이 끝나기 전까지는 형에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번 끈질기게 절을 하고 난 이후에 형에게 나갔더니 뭐예요? 형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릴 때 그 아이를 위해 7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6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몇 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오라고 합니까? 5번도 6번도 아닙니다. 7번입니다. 7번 기도하라, 아니 7번 몸을 씻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성경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아유 목사님 7번? 7번만 기도하면 진짜 되는 겁니까? 아유 7번이면 쉽죠. 제가 오늘부터 7번 다음 주까지 기도하고 올게요. 성경이 이 말 하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끈질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들을 행했었던 것에 대해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대가로 유명한, 여러분이 전부 다 대부분 알고 있는 조지 뮬러를 알죠? 몇 번 응답받았어요? 무려 5만 번. 역시 안 놀라십니다. 더 많은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으면 굉장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응답의 대가, 그 조지 뮬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인가? 나 자신도
어떤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 29년 동안 매일 기도하며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어떤 단축길이나 요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29년. 제가 29년이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싸해지면서 이렇게 숨 막히시는 분들이 있죠. 29년. 목사님, 저는 5분을 넘기지 못해요. 5분만 넘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많죠.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이 5분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신 아침에 5분 하십시오. 점심에 또 5분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때 또 5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5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1분이라도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붙잡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한 과부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과부는 최하계층의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든지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오죽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으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그만큼 사방으로부터 담이 그냥 꽉 막혀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런 과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못한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사람을 그냥 봐도 무시를 해버리는데 하나님까지 무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아랑곳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이 우는 과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청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정말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정말 바뀌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끈질긴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구나. 전 여기서 소망을 봤어요. 근데 더 큰 소망이 있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질병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곱씹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자들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계속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매달리며 계속해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단비가 내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단비를 맞으면 산천초목이 춤을 추게 돼요. 이 단비를 맞으면 메마른 땅이 회복이 된답니다. 이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답니다. 이 단비를 맞으면 이 땅이 바뀔 수가 있답니다.
이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부어주고 계세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주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막힌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